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아마 다 깜짝 놀란 뉴스를 다 듣고 왔겠죠. 공항에서 오는 영종대교에 백중 충돌 사고가 났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가지고 백중 충돌 사고가 났다. 한 10년 전인가요? 서해대교에서도 한번 백중 충돌 가까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죠. 수십 대가 백중 충돌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번에도 또 백중 충돌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다친 사람 혹은 죽은 사람 다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안개가 한번 꽉 끼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차가 있구나 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 늦은 거죠. 참 최첨단 기기들로 다 만들어진 그런 모든 현대 자동차들이 그 안개 한번 끼니까 한치 앞을 몰라가지고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한두 대면 아이고 실수로 그렇거니 이거는 수백 백대 넘는 차들이 다 실수겠어요. 실수 안 해도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뒤에서 들이받아 가면 아이고 나는 잘 지켰는데 뒤에서 들이받지 이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완전 아수라장이 됐겠죠. 참 그런 거 보면요 인간의 능력이란 게 참 너무나 미약하구나. 우리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말 그대로 사실이구나. 바로 눈앞에 멀거니 두 눈을 뜨고도 안개가 끼니까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한두 대가 아니고 100대 넘도록 그렇게 연이어 다 충돌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참 이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 낄 때는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 갑자기 5천 명 넘는 사람이 굶주리는데 먹을 거 구하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각자 뭐 다 집에 가서 알아서들 먹으면 먹겠지요. 5천 명이 뭡니까? 500명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더라. 큰 무리가 따르더라.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주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곳이 마을이든 그것이 산 위든 그것이 들판이든 바닷가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랬던 거죠. 항상 예수님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 교회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기 왜 오겠습니까? 집에 와서 뉴스나 보든지 뭐 영화나 보든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이 무슨 뭐 축구 시합하고 그러면 거기 야구 시합하면 사람들 와글와글 그게 뭐 더 많아요. 몇만 명이 거기 관중에 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보면 수많은 무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 그분 한 번 바라보고 온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에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안드레, 뭐 12 사도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러 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뭐 생선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분이엘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놔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모인 것입니다. 헛걸음한 거예요.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 헛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은혜 받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모였어요. 예수님 믿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다 저절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형통하고 기도 응답 100%다 맞고 다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100배 열매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만사형통해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모였어도 그곳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잘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은혜에 의지해서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사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 명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유월절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갈까 하다가 예수님 있다는 소식에 답거리로 온 것 같아요. 가던 발걸음 바꾸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큰 무리를 보고 저녁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줘야 될 텐데 굶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보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 가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할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에게 너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을 걸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물었다는 거죠. 다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은 거라.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최소한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얼마라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200데나리온 돈 정도면 될 거라.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한 대충 계산해도 돈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돈 가지고 가야 그 많은 사람 먹이지. 대충 5,000명이면요 남자만 세는 거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넘는다고요. 그 정도 돈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1인당 다 쳐도 1,000만을 10,000명으로 나누면요 1인당 1,000원밖에 안 돼. 1,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 주방부터 1,0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 됩니까? 1,000원 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지. 빌립이 계산해보면 돈 1,000원 가지고는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건 뭐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풀빵이나 사버릴까 뭘 하겠어요.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드레의 말 같이 한번 읽어.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 마침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그래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면 이 사람들 얼마라도 조금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무엇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게 더 현실적입니까? 안드레는 황당무계한 사람이야. 아니 도대체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 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다고 말한 빌립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황당무계하게 보이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말하는 그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받아가지고 5,000명이 먹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 200데나리온 되겠냐? 내가 300데나리온 주지.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 300데나리온 탁 받아가지고 빌립이 좀 가서 구해오너라. 그래가지고 떡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받았다.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빌립의 말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다. 아무리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릴 때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는 얼마밖에 없습니다. 2데나리온밖에 없는데 라고라도 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 계산 누가 못해?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빌립은 계산만 할 뿐이었지 아무것도 주님께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성전에 있을 때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랩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고 그 여자를 칭찬해 줬어요. 오늘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비록 2랩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억만금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일 뿐이요.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가 당시에 빈 털털이었어요. 나이 80이 되었지만 그는 재산 하나 없었고 자기 양도 없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 놓도록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처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애굽으로 갔죠.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자기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 나무 지팡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그의 손에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왜? 모세가 하나님께 그걸 내드렸으니까.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게 얼마나 돈 가치가 있다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 중에 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지팡이를 칠 때마다 티끌이 이가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푼어치도 안 할, 아니 아무런 돈 주고 살만한 가치도 없는 나무 지팡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림으로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돈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아니요, 참으로 원하는 건 동전 눈에 돈이 아니요, 지팡이가 아니요,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드린 그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동전 눈에 돈 드린 그 과부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안드레가 바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드레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를 주께 드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거 뭐 있겠어요? 아무런 상도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이게 빌립이 안타까운군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떡 구할 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빌립은 돈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살 수 있는데요, 동문서답이라 사실은 떡 살 수 있는 곳을 물었는데 돈이 얼마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갑자기 5,000명이 먹을 떡, 5,000명이라는 건 사실은 5,000명이 5,000 가구지, 5,000 가구, 5,000 세대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자와 가족들, 아이들 다 딸린 그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떡집 가면 갑자기 5천 세대가 먹을 떡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식당에 가면 갑자기 5천 세대가 먹을 양식을 갑자기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돈 들고 가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200대 내는 들고 간다고 해서 5천 명이 먹을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구하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있어도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지. 근데 빌립은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빚도 많은데 로또만 딱 당첨되면 내가 100억만 딱 걸리면 나 50억 더 절반 딱 세금 내고 나머지가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내가 멋지게 좀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돈이 없어서 내 인생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온 거지, 돈 많아서 우리 교회 건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어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분해일 교회가 사실은 그 산 증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거 사람의 동기산으로는 안 맞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되고 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을 거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옛날 모세도 고민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사니까 입에 그냥 고기가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두 다 아이고 이제 만나 그만 먹고 질린다, 우리 고기도 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 먹을 걸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먹을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다는 걸 못 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수많은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한들 이들의 원하는 그 고기를 다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다 잡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고기가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 도대체 이 양과 소를 다 잡아놨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봐라. 그 다음날 메추라기가 동풍에 날려와가지고 이 무릎까지 쌓여있다니. 무릎까지 메추라기 때가 땅바닥에 내려앉는데,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줄 몰랐던 거죠.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 뭐 어디 가서 사기는 뭘 사요? 돈도 없는 걸. 그게 빌립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이걸 주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그걸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맡기라, 맡겨라. 우리의 문제, 내 가진 거 별것 없지만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보는 거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제대로 성을 공개해 본 적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해봐도 성을 공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높고 견고한 성 어떻게 쳐서 무찌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성 공격하기,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 공격할 필요도 없어서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염려, 근심, 걱정까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빌립은 동기산을 했는데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를 주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빌립처럼 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동기산하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돌아가야 뭘 하지, 안 그래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느닷없이 한 소년이 가진 도시락 들고 와서 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주님께 드리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도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드레의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주면 먹였다는 거죠.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광준이 남도록 거두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주님 부름받아 주의 제자가 될 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와 함께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 부르셨는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허탕치고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을 듣고 할 일 없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냥 그물을 내리는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그렇게 해서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고 그물 가지고 가서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없지만 주님 말씀 들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들고 간 거예요. 가서 그물 한번 내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랬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그냥 잠기게 됐어요. 그날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자기들 눈앞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려 꿇어 하나님 경배하듯 주님을 경배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이제 5,000명이 굶주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믿고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주께 드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과 듣고 그렇거니
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 참 맞는 말이구나, 은혜로운 말이구나,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고개 끄덕이고 은혜 받고, 그걸로는 부족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내릴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물을 내린 거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100배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죠. 말씀은 은혜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는 것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 듣고 감동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같이 되고 100배 맺는 축복된 사람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여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행하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영광도 체험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길가에 떨어진 시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지켜 행함으로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행하여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가정에서 주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으며 놀라운 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께 내어드리고 주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